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신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경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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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들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만 둘러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조차 없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예배할 때 좀 편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휴대폰을 좀 켜보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창에 이런 내용을 좀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PPT 하나를 좀 넘겨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좀 넘겨주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감사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별이다. 왜냐하면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감사는 별이다. 왜냐하면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유튜브 창에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표현해 보세요.
나에게 감사는 어떤 거다. 왜냐하면 뭐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빨리, 아주 센스 있게 막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올리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 우리 PPT를 넘겨주시면 두 번째 PPT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자,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할까?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한 걸까? 우리 엄마는 행복한 걸까? 우리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진짜 행복할까? 우리 엄마는 행복할까? 우리 동생은 행복할까? 나의 형, 또 누나, 언니는 진짜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아니라 나는 진짜 행복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런 주관적 행복 지수는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뭐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그런 주관적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의 그런 주관적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OECD 국가의 그런 33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그런 행복 지수는 몇이었냐면 몇이었을까요? 33개국에서 우리나라 몇 위를 했을까요, 여러분? 32위? 32 정도? 와, 여러분 진짜 후하게 준 것 같아. 어떤 친구들은 1위?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1위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한 15위? 한 20위 정도? 네, 우리 김태주 총무님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33개국의 국가 중에 우리나라 33위. 자, 여기에 도전. 주원아 도전해봐. 몇 위일 것 같니? 29위? 30위? 네, 여러분 OECD 국가 33개 중에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의 그런 주관적 행복 지수는 몇이었냐면 꼴찌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행복을 비롯해 외형적인 그런 상황은 부모님 세대보다 나아졌지만 요구되는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무기력과 그런 무동기 속에서 이 땅의 청소년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PPT를 좀 넘겨주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 진짜 안전한가? 사회의 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38.5%였어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인구 비율, 우리나라는 진짜 안전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는 진짜 안전한가 했을 때 33.9%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즘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있잖아요. 여기서 응답한 친구들은 17.1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부모님이 저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대요. 여기를 보게 되면 자녀 한 명당 대학까지 양육비가 4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4억 혹시 있나요? 그리고 소득 최상위 가구와 최하위 그런 가구 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8.8배, 엄청난 그런 격차를 벌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런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소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나 힘겹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행한가?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저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목사님은 행복하세요? 한번 던져보실래요? 시작. 글쎄요.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감사한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사 선생님들 경건회를 저희가 하거든요. 이때 경건회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김빛나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요즘 밖을 보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 있으면 금방 지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월요일날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막 쏟아져가지고 아마 땅이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런 마음이 좀 우울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김빛나 선생님에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비나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길 바라냐면, 목사님 맞아요. 낙엽이 금방 져서 저도 좀 쓸쓸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비나 선생님은 저보다 믿음이 엄청 많아서, 목사님 근데 내년에도 다시 찾아온대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더 있나요? 저는 김비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는 학생들, 불행하다, 무기력하다, 아무런 동기도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진짜 행복한가 아니면 나는 진짜 불행한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학원을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는 건지, 나는 정말 학원에 가기 싫은데 부모님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옆에 친구가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높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요즘에 제 주위에 이사를 갔는데 40평으로 이사 갔어요. 50평으로 이사 갔어요. 차를 바꿨는데 어떤 차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즘에 해외여행을 어디로 다녀왔어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밥을 먹고 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늘여놓긴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눈빛을 보게 있으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이란 삶에서 주어지는 것 또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질문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을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계절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감사할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11월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감사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생각해 보면서 이 11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돌아보면서 나는 몇 번의 감사를 했고 몇 번의 불평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현준 선생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그런 표현을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의 표현 셀 수 없이. 자, 우리 천은아 선생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몇 번의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까? 셀 수 없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그 순간 속에 내가 감사를 얼마만큼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 감사보다 불평을 얼마만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수없이 한번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분주한 삶 속에 공부도 해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밥도 먹어야죠, 학원도 가야 되죠, 이제 막 고3들은 수능을 준비해야죠, 중3들은 이제 고입을 준비해야, 이렇게 분주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 136편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이 말을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슬픈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잠시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 여호와께 감사해. 재원아 여호와께 감사하라니까. 은서야 여호와께 감사해. 지훈아 여호와께 감사해. 정준아 여호와께 감사해. 그냥 감사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니까 이렇게 뒤를 이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인은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의 뜻은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하다.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선하시다, 인자하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선하시다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다 넘쳐나나요? 어떤 집은요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하는 하나님 10,000원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집은 1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떤 집은 20만 원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하다는 뜻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신다고 말해주고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인자하심이라는 그 뜻 있잖아요. 혹시 인자하심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인자하심의 그 뜻. 여러분, 인자하심의 그 뜻은 뭐냐면 그분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그런 헤세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연구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연구해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정말 온전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불평보다는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 땅에서 정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금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을 고향 땅에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냥 그 땅에서 노예로 살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왜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떠났던 고향에 돌아가게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이해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2절 3절을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절 3절에서는 어떤 거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그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그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그 하나님은 앞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믿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상들 진짜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른들은 그 새벽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새벽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할머니들은 옷을 아주 정갈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곱게 막 넘기시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러분, 우리 민속촌 같은 데 가게 되면 장독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가지고요, 아주 깨끗한 물을 이렇게 대접에 떠 놓으시고 아주 거기에 이제 곱게 앉으셔요. 머리도 곱게 하시고 모습도 곱게 해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앉아요? 손을 막 빌면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 안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시초가 될 수도 있겠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떤 형태적인 그런 부분들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참신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그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주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이 되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뒤에는 막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럴 때 앞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은 뭐냐면 홍해라는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건널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파도가 치고 높이 있고 물결이 엄청난 상황 속에 있고 찾아봐도 길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가려서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은 주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한번 지키시기로 약속하셨다라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굉장히 많으시죠? 기도 제목 없나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네, 진짜 많죠. 이제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을 제가 간접적으로는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그들의 깊이 있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또 해가달라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들을 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PPT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어떤 결과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고 따를 때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옆에 친구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입과 대입 수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신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